여러분, 사람은요, 실수를 다 합니다. 그렇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히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그 실수를 만회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를 만회해 보고자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일인데 어떤 작은 교회에서 회계를 맡은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헌금 개수가 된 돈 봉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전주 헌금을 개수해서 이렇게 합산을 해놓은 봉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집을 다 뒤져도 봉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떡하나 그분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냥 사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교회 리더들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헌금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게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자기가 분실했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고자 해서 그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회계장부를 조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계장부를 조금 조작했습니다. 지난주 헌금을 조금 줄이고 그 전주 헌금을 또 조금 줄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분실한 헌금 액수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걸리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뱅크 스테이트먼트만 떼도 그 주 그리고 그 주에 개수한 헌금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은 관심 있게 그 표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 결산 때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장부를 조작한 것 때문에 헌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횡령을 하였느냐라는 자기가 하지 않는 일까지 확대가 돼서 오해를 받으며 일이 아주 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냥 자기가 헌금을 분실하였습니다라고 했으면 헌금 분실한 걸로만 책임을 지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았던 횡령이라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냐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으며 이분은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이 정직한 방법, 올바른 방법이면 좋겠지만 정직하거나 올바른 방법이 아닐 때 그것은 아주 큰 후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놓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수습해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인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한번 잠시 떠올려 봅시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로 보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을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 번의 전투가 반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사람이나 가축 등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아, 일이 잘못되었구나. 죽여도 너무 많이 죽여버린 겁니다. 특히나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 아이들까지 막 죽여버리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소 어이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나긴요? 지네가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전쟁하다고 결정했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사고를 쳐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쳐놓은 사고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었다고 해도 600명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되면 그래도 한 몇천 명 정도, 많게는 몇만 명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몇 세대만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들이 미스바에 처음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전쟁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면서 또 다른 결정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은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 딸들을 베냐민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버린 겁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들이 거의 다 학살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파와 결혼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죽게 되면 완전히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결국 다시 사람의 방법, 죄의 방법,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진짜 문제는 위기의식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선한 의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후회가 없다는 것도, 눈물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려는 해결 시도,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려고 하는 이 해결 시도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이들의 문제이고,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는 정의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이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방법대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수련회에 보내놓고 그 아이들이 눈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아, 예수님 만났구나. 저들이 복음에 영접하였구나라고 기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베냐민 지파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은요, 지금 이 위기를 자기들 지금 이 동포가, 이 지파가 지금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현상을 바라보며 현상에 집중하며 그 현상을 해결하고자만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조사했다. 거기에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리가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도 그렇게 해라. 왜 또 가만히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는 사실은 엄청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총 소집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겪는 위기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겪는 이 위기와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후회와 복잡한 감정을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이 총회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 공동체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참했다는 것은 사실은 언약에 불순종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불참 자체를 언약 파괴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이들 마음속에 또 다른 동기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맹세,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갚아주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했던 자신들이 했던 잘못된 맹세와 결정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학살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경솔한 맹세를 했고 경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결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그 문제, 끔찍한 그 현장,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문제가, 그들의 결정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 혹은 이런 고백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경솔하게 맹세를 했을까? 우리의 맹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았을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편에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반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맹세와 결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리더들이 그리고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하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 결정했다. 나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분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이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사회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인을 잡아서 그 사람을 재판에 세워서 유죄 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진범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나 영화들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조직만큼 저희 목회자들, 교회 리더십들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의 실수로, 장로의 실수로, 당회의 실수로, 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성도가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는 경우에 혹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경우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사죄하면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형화되고 권위적인 조직 사회는요, 이러한 문제를 이 실수를 한 리더들 혹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반성합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개인화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상처받은 그 사람, 실족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개인화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공동체 내의 갈등과 혹은 폭력과 이러한 죄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고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커져갈 때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소그룹을 문제의 모든 원인으로 지목하여서 그 사람, 그 단체가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떠안게 만들고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집단 내부의 단결과 집단 내부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회적인 기제입니다. 즉,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놓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떠안고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추방하거나 그 대상을 학살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끔찍한 강간 살인 사건을 기브아의 문제로만 놓고 봅니다. 베냐민의 문제로만 국한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기브아의 문제야. 베냐민의 문제야.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고 베냐민을 없애는 것으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자 이번에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하여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찾아오고자 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이 리더들, 모여서 함께 결정하고 맹세했던 리더들의 맹세가 자신들의 결정이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이 정당하다,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행동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의 동기였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그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여인들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 혹은 자신들의 가족을 그 사람들의 학살 현장에서 잃은 사람들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와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도 여자들의 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또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마다 실로라는 도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초막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 절기 때 실로라는 도시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 실로 지역에 사는 여인들, 처녀들,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면 베냐민 지파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냥 보쌈해서 그 여자들 데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죄와 비극이 벌어집니다. 실로의 딸들은 그저 축제가 즐거워서 축제를 즐기려고 춤을 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당해서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이 축제 기간에 이 하나님의 절기에 그들은 납치가 되고 약자가 강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공동체의 죄가, 슬픔이, 비극이 다시 한번 공동체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해결하고자 할 때, 특히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 일들이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번져서 커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자들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합니다. 그들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고 희생시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희생당했고 그곳의 여인들이 희생당했고 그리고 실로의 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과 그들의 문제 해결 과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사사기 20장에 베냐민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과 또한 폭력과 방화, 학살과 같은 이런 폭력적인 그런 감정과 마인드에 물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사람을 굉장히 미치게 만듭니다. 저희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최근까지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소식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평안했던 시기에 정말 인상이 좋아 보였던 어떤 청년이 몇 년간의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독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전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 물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들이 희생시키기로 다시 결정한 이 약자들은 쉽게 적대화되고 비인간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이용하기 너무 쉬운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면 멈추면 됩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실수를 만회하고자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됩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이미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때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베냐민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만 흘릴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픈 건 그들이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두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잘못했다, 죄 가운데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과 거창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어요.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니까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이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불리한 걸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은 결정하고 계획하는 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인간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정의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여러분 절망으로 끝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누가 당신을, 그리고 누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사기 기자는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왕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왕으로 계실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를 완전히 끊어 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희생시켜서 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죄를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물들이고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죄는 십자가에서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스스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 전쟁을 끝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죄의 전쟁, 죄의 반복,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지만 그 희생양이 되시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기뻐함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고 오히려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욱 두려운 것은 그렇게 죄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정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죄가 종결된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끊어낼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없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죄를 반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반복을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는 것대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지금 2025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보다 그 자리에 멈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라고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려놓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 그 죄의 짐,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님임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인앤아웃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주간의 사사기 이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사실 이 사사기를 여러분 자칫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면 인간은 타락했다 해서 끝맺을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해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분노와 허무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네. 우리가 열심히 섬길 필요가 없네. 라는 허무주의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비참할 때,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복음의 빛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사기 기자가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사사기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합니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사조차도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학살이 일어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외적을 물리치려고도 했고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죄와 슬픔은 이 사사시대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참된 왕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정의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모두가 맞다라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합합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답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합니다. 당신도 맞아. 당신이 맞는 걸 내가 존중해 줄 테니 내가 맞는 걸 당신도 나에게 존중을 보여줘. 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나 인간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올바른 대로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올바르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과 맹세가 여러분의 정의로서 올바르다고 여러분이 정당화하고 그 결정과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마시고 만약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라고 여긴다면 멈추십시오.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맙시다. 항상 예수님께 질문합시다. 주님, 우리의 결정이 주님 편에 있나요? 주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자신을 희생시키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성탄절에 누가 주인공이신가요?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력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고 그저 빨간색과 초록색이 뒤덮인 그러한 거리에서 여러분 즐거움만 그렇게 느끼며 성탄절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참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며 감사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희망, 성탄을 맞이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실제로 태어났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 정말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인지, 왕의 허가를 받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왕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속에 나아갑시다. 나는 여전히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께 내가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깊은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진정한 왕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인앤아웃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